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유다로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께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반주자 선생님이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여성분일 줄 알았어요. 이게 사람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반주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고민은 있습니다. 혹 복음이 짐이나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 짐이 되고 부딪힘이 되면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이 위로가 돼야 되고, 복음이 힘이 돼야 되고, 또 복음이 능력이 돼야 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다짐하자,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다짐이 되면 좋은데, 때로는 그 복음이 짐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또 해야 되나? 또 그렇게 헌신해야 되나? 또 봉사해야 되나? 또 순종해야 되나? 사실 그것이 복음이 짐으로 느껴질 때에는 사실 그 신앙을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 왜 그 복음이 내게 짐으로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위로로 느껴질까? 사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삶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사역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을 다시 그냥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역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싸웠어요. 왜? 교회에서 나눠주는 분급 때문에. 왜 이번에는 왜 헬라파 과부들에게 더 많이 주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적게 주느냐?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도, 헤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싸웠어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그러한 다툼 속에서도 정말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초대교회에게 되게 한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압사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앞서서 죽는 그러한 처형 가운데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잘 살려준 표현, 만화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 자를, 나를 향하여 핍박한 자, 나를 향하여 못되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지금 문제는 뭐냐?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의 신앙에 대하여, 그들이 나의 믿음에 대하여 돌을 던지고 내가 지금 돌에 깔려 죽는 그러한 순간 속에도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는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왜? 이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까지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한 구원입니까?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당당한 구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하나님께서 그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너에게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찾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이 한편 강도, 그 구원받은 그 강도를 향하여 부끄러운 구원이다. 일평생 못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공로가 없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는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고 나는 그보다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당한 구원입니까? 그것은 자기 공로밖에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성공의 개념, 율법주의로 세속주의적으로 서열을 세우고 줄을 세우는 구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누가 더 먼저 교회를 다녔느냐, 나중 다녔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강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강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왜 이 한편 강도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기 의가 있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있으면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내가 헌금을 적게 했으니,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 아니면 내가 봉사를 적게 했으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으니, 그것은 다 세속주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거나 적게 한 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오래 다니지 않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세속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 교회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 세속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줄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한편 강도, 죽을 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구나. 그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인가? 여러분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구원을 이 한편 강도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한평 강도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은요, 유일한 사람 한편 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삭개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삭개오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선언한 사람은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편 강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한편 강도입니다. 이 한편 강도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말, 그리고 다른 편 강도에게 한 그 말이 바로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말씀이었고, 스데반의 말씀이었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였습니다. 자기도 죄인인 거죠.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비방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그리스도니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한편 강도는요, 이 내 옆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은요, 아이들이요, 무슨 개를 무서워하고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한편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그런데 한편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어떠한 책망을 받을지 사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명자라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정탐꾼들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누가요? 라합이요. 라합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라합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경외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리고성의 대표적인 그 죄인이었던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유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라합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뭐 해도 괜찮겠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그 신앙을 뛰어넘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그런데 한편 강도가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이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그 앞에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내 육신이 살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해 죄를 인정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야,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지금 죄를 값을 누리는 거야.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인데 죄 없으신 분이 지금 십자가에 지금 달려주고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누가요? 한편 강도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제자들에게서 들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놓인 한편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한편 강도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일평생 못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보다 못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었고,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이 사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대제사장들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개념입니다. 왜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으니 저 사람보다 덜 죄를 지은 내가 돌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세속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누가 더 죄가 많냐 적냐? 한번 줄 서봐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인이라는 거죠. 나도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몹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보면서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면 시장이 야 범죄자래, 음주운전자래, 뭐대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왜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내게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판할 내게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많이 범죄합니다.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선생이 될 수 있어?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 아닙니까? 세속적인 기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죄 있냐 없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한편 강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늘 세속적인 관점으로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을 앞세우고 헌금을 적게 내면 왜 저 사람은 헌금을 적게 할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진짜 하고 봉사를 적게 하는 사람들을 왜 하지 않을까?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 배운 사람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돈 없는 사람 앞에서는 군림하고 교만하고 나보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모든 말들은 다 믿으면서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용서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해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5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설령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뭐 하신 겁니까? 순전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철저히 사람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내게 내리시든지 간에 그때 나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한 것입니다. 이 고백값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혼을 내셔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셔도 그 심판 앞에서 내가 할 말은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이 말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고 이 한편 강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비해서는 내가 받은 고난은요. 정말로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형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은 안전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에 이 죄인이, 이 마지막에 이 한편 강도가 주님께 무엇을 의탁합니까?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뭘 이야기합니까?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냐, 구원자 아니냐, 그는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달라는 거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신앙이 왜 힘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모든 게 다 편할 것 같아요. 굶주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질병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자들이 예수를 무엇으로 삼고자 원했어요? 임금으로 삼고자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오병이어로 너희를 먹일 것이 아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6장 60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내 육신적으로 채워줄 것이 없으니 먹을 것도 안 주겠다. 내 육신의 질병도 안 고쳐주겠다. 죽은 자도 안 살려주겠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얻을 것이 없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육신적으로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얻으려면 세상에 줄 서는 것이 더 빠릅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님을 깨달으시기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곳이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곳이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요, 사실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 떠나갑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모든 것이 가진 것이 없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한 이 한편 강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편 강도는요, 주님을 딱 처음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자신을 휩싸였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죄 없으심과 주님의 죄 없으심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그때에 나의 영혼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한 사람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딸 서연이, 서진이가 싸우거든요. 싸우면 혼을 냅니다. 혼을 내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쟤보다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는 쟤보다 잘못한 게 없는데 혼나니까. 나는 언니보다 잘못하는 게 없는데 혼나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저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거죠. 내가 착하다라는 거죠. 나는 혼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나 나나. 우리가 그토록 욕해왔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무자비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나 나나 주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가지고 구원하셨습니까? 야, 너는 죄가 1부터 100 중에 30이니까 그래 30은 내가 용서해 줄게. 너는 구원받았고 31부터는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아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의인인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깨끗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험담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고 하나님께 질책받을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만들었던 그 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